또 연일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또 함께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뻐해야 하는 이유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기쁘신가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기쁘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월급날이 가장 기쁘겠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시험 끝난 날, 아니면 방학하는 날, 이런 날이 가장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언제가 기쁠까요? 소풍 가기 전날, 아니면 소풍 가는 날, 이렇게 기쁜 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좋은 일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도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서 유지가 될까요?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후반부에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억지로라도 기쁜 척을 해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뜻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또 수많은 시험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라는 이 말씀은 그다지 우리에게 그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많은 설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기뻐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기뻐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말씀에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그냥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 순종하라고 하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하시고 순종을 잘하셔서 그렇게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내가 진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한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게 되는 핍박과 환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을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정말로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외적인 핍박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의 욕심에 미혹되어 시기와 질투에, 또 그런 다툼에 빠지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이웃의 탓이든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강력하게 강한 어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쁨이 무엇이길래, 이런 시험들 속에서 성도가 온갖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큰 기쁨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방법으로 아는 것을 제시했는데,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3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처럼 어떤 시험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그 시험이 주는 고통과 아픔, 불안과 좌절, 그런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믿음의 시련에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연단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어떠한 본질이, 그 믿음이 고난과 시련과 같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비로소 드러나서 그 믿음이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모양이 갖춰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흔들리게 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릇이 깨어지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다 쏟아지겠죠. 그러면 그 그릇 안에 향유가 담겨 있었다면,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어졌다면 그 깨진 옥합 속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향유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 그릇이 깨지면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닥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먼저 불신앙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분노가 나올 것이고 절망과 허무, 원망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원망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올까요? 시험이 다가오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는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처음에는 비슷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감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을 정말로 몰랐던 그 예수님이 진짜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입으로만 고백했지만 막연했던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믿음에 대한 감사, 형언할 수 없는 기쁨, 모든 고난의 어려움보다 더 가슴 벅찬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 안에 감춰있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화를 모르고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검증받으면서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 두 번째 기쁨의 이유는 인내를 만듦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믿음이 발휘하는 그 믿음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발휘하는 그 인내가 내가 참고 억누르는, 견디는 그런 나만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단순히 인간 스스로 이뤄내는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인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체 다 아시죠? 견인이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인데,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솟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 가운데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성경적인 구원의 내용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가는가,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3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이 온전이라는 이 문자 그대로 인내의 작용이 갖는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은 시험을 만나서 드디어 그 진가가 드러나고 또한 인내를 발휘하면서 그 견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시작된 그 인내는 하나님의 견인으로 인하여 온전함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정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온전함이라는 목적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온전함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철을 달구어서 망치질을 하고 찬물에 넣었다 빼서 다시 망치질을 하고 또 찬물에 넣었다 빼서 다시 망치질을 하고 그렇게 두들겨서 정말 계속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정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인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견인이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언제나 믿기에는 너무나 좋은, 감당할 수 없는 좋은 소식, 정말 그래서 더욱 믿어지지 않는 정말로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병은 이 좋은 소식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나만 알고 그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 우리의 삶이 기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고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성도들의 문제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함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인내가 솟아나고 그 인내를 따라 인내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변할 수 없는 목적, 온전함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기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막을 수 없는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힘들지만 참을 수 없는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시험 가운데서 그러한 그 시험 가운데서 자유와 능력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고 아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세상이 문제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걱정이십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고난과 역경과 시험은 없어져야 할 장애물이자 불행의 원인입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부와 번영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사로잡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늘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인내가 솟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인내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까지 이루어 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학 교수인 고든피 교수는 그의 책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라는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속에 복음의 특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악성 질병에 빠르게 감염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책을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는 부와 건강의 복음은 복음의 특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악성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안에 나의 잘됨이, 나의 성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점점 주객이 전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와 건강의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을 왜 바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부와 건강의 복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세상과 하나님 둘로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라고 해도 그들은 그것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라는 곳이 두려운 곳이고 또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에 닥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부와 건강의 복음은, 그런 긍정의 힘은 아무런 힘도 그 어려움 앞에서 발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복음인 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잘 나가는 때이건 어려운 시기이건 모든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의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성경적인 복음을 따라 기뻐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와 번영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온전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하심, 그 이끄심을 제대로 알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이 살아있고 그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뼈아프게 무너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고난과 역경에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고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언제든지 어려울 때나 우리가 편할 때나 언제든지 온전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기쁜 삶을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또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면 나무옥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